민수기 19장.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이 곧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죄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죄를 용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어떻게 없애보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교육하고 미리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본문에서는 죄를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물은 먹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그리고 더 깊은 내 영혼의 죄악까지 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소개되는 정결케 하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수로 비유합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설명하는 정결케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온전하며 흠이 없는 암소를 희생제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공통되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멍에는 그 단어에도 잘 나타나지만 속박과 노예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젊은 암소는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짐승의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믿음,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해 하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제사의 의식이나 짐승의 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구약의 제사가 완벽한 것이라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된 암소는 진영 밖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불태웁니다.
가죽과 고기, 피, 그리고 배설물까지 모조리 태웁니다. 암소가 불타는 그 불길 속으로 백향목을 던집니다. 백향목은 향이 좋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힘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향목을 태우는 의식의 그 의미는 용서받을 죄인이 이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그들의 삶은 향기로운 삶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슬초를 불 속으로 던집니다.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붓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에도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유월절 문 프레임에 피를 바를 때 그때도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에도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불 속에 던져 넣는 우슬초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색 실을 함께 불태웁니다. 붉은색 염료는 그 당시 값비싼 염료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존귀하고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높고 귀한 분이시며 변함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시며 창조주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흠 없는 암소를 완전히 태우면서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태우므로 이 제물은 분명하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희생제물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죄를 물속에 넣어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약 의식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실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된 자는 이 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는 이 물뿌림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결케 되는 물을 뿌릴 때는 정결하게 된 자가 뿌려야 하며 3일과 7일의 뿌림으로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샬롬.